결국 오늘날도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제 세습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목사님께 개인의 가업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는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그 목사의 가문이 그거를 계승한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 내가 이게 사적인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갖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그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라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습을 해주는 경우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크고 굉장한 특권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자식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 예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3프로TV가 만드는 특별 기획 시리즈 더 릴리전 이제는 이게 그냥 진짜 전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 릴리전이 종교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 조회수도 그렇고 하여튼 반응 이런 것들이 얼마만에 이렇게 뜨거운 댓글들이 많이 막 한 에피소드당 막 1000개 넘게 이렇게 달리는지. 지구본연구소 초기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처음이란 얘기지. 사실 우리가 이 종교 시리즈 시작한 게 엄청난 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여름도 덥고 그런데 종교 얘기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어때? 뭐 그래서 이제 시작한 약간의 교양처럼 시작했다가 지금 너무 반응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것들 한번 동시에 좀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핫포테이토 건드리는구나 또. 그래서 이건 교인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이거 있고. 뚜껑 열어야 돼? 이게 뚜껑 열면 그러나 완전 판도라의 상자다 이거. 우리는 그 상자를 많이 나온다 이거 여기. 결국 열게 됐습니다. 오늘 그 뚜껑 열어주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뚜껑이 매우 두려운 뚜껑이긴 하나 그러나 이 뚜껑을 열고 거기에 밝은 하나님의 빛을 쪼여줘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 세균과 박테리아가 다 또 이렇게 되고 이거 밝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 맞아. 예, 해야 아니 되는 뚜껑 겁니다. 열고 뚜껑 열면 모자라면 뒤집어가지고 혹 한번 털어야 돼. 예, 가을볕 요즘 좋잖아요. 말려야 돼요. 네. 얼마나 얄미울까?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그 이제 신이 계시다면 가장 큰 실수가 정프로를 포섭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정프로에게 신앙심을 심어줬다면 내가 아니, 보기에는 한 500만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요 방송 끝나고 또 저 뒤에 가서 참 진짜 몰라 또 침상에 들기 전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경 배고 잡니다. 네. 자, 우리 저 교수님께 그 지난 시간에 뭐 교회 역사를 2000년 혹은 뭐 맥스 한 3000년 정도로 본다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신교만 따지면 1884년도에 첫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때 혹은 85년에 언도가 명확한 연도가 있군요. 그럼 네, 그 경신학교 있고요. 창립 언도도 아니면 이제 카톨릭까지 하게 되면 카톨릭은 정확하게 이승훈 선생이 북경에서 세례받은 게 딱 100년 전 1784년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1784년. 아니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그럼 우리나라에 카톨릭 신자가 처음 왔던 기록이 뭐가 남아있나 했더니 임진왜란 때 그러겠죠. 일본 군대의 군종으로 왔던 예수의 선교사가 그 부대에 따라왔던 예수의 선교사의 방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군종병이 있었어요 거기. 네네. 거기에 이제 일본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 오사카 중심으로 포교를 했는데 그래요? 그 부대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제 초청해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고.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데 그때 한 10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후계자야. 얘를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5명의 영주들을 번주들을 얘네들한테 다 합의를 하게 해.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내 아들을 지켜라. 되나 그게? 그래서 지키겠다 합의한 거지. 그 5명이야. 5명 중에 4명이 천주교 신자야. 번주가? 그렇게 넓게. 지금 저 어디죠?
그 디즈니에 보면 쇼군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 그 쇼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아 그래요? 5명 중에 나도 깜짝 놀랐지. 나는 5명 중에 1명 정도인 줄 알았더니 5명 그 저기 관료 출신 그 오사카 성을 지켰던 그 사람 말고 네. 영주들은 다 저 천주교도들이야.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없지? 일본이 기독교의 거의 무덤 아니에요? 초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포르투갈 상선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였고 그 오사카 가고시마 통해서 오사카 쪽으로 가는데 거기 영주들이 사실은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전국 시대 무기를 이 포르투갈 상선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접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번성했고.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어떤 그 고니시키 유키나가 따라왔던 그 군대가 다 카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번성해서요 유럽에서 아주 주목을 합니다. 동양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나중에 거기서 뭐 신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풍신수길에게 매우 불안한 사인이 됩니다. 저거 결국 우리를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파나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그때, 완전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소수가 살아남습니다. 소수가 살아남아서 300년을 견뎌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 개방하고 나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일본의 그 정토종인가요? 그 전통적인 불교하고 습합이 된 카톨릭 신자들이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숨겨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불교인으로 위장해서 카톨릭 신자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 뭐 불교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300년을 견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진짜 탄압을 엄청나게 우리 많이 죽었죠. 유후인이라고 유후인이라고 온천이면 거 가면은 1,몇백 명이 합사당한 데 있어요. 호기. 천주교도도 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불교 신자들 위장을 해갖고. 그 소수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뭐 부처님 상에다가 십자가 살짝 그려놓고 겉으로는 부처님 경배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마리아께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주기도문 이런 거를 라틴어로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팝송 뜻 모르고 막 비슷하게 영어 발음 불리듯이 나중에 보니까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데 자기들 무슨 뜻을 모르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신앙을 300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리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기리스탄, 그 사람들 크리스찬.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개신교 기준 한 140년, 그다음에 천주교 성당 기준은 한 240년 정도. 이 정도 이제 교회 역사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초반엔 뭐 이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난 거는 뭐 전쟁 이후인가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한 20년 정도는 거의 교세가 늘지를 못하고 뭐 나라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의사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우다가 뭐 나중에 이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좀 숫자가 빅뱅을 하게 된 게 1907년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1907년? 7년 평양 대부흥이 그 전 세계 교회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교세가 늘어났던 것이 흥미롭게도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소위 말하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북장로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게 흥미롭게도 하여튼 이 평양 그다음에 황해도 요쪽 지역 우리가 보통 서북이라고 하는 요쪽 지역에서 이제 신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중에 아주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대현 교회.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경회라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배포가 됐지만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에 선교사들이 한 명 오면 그 도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사경,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바이블 스타디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흥미롭게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던 중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 표현인데 성령이 신이 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길선주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인데 나중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맡겨서 가족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먹어쳤다. 네,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몇천 명 앞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를 했더니 서로 일어나서 나도 비슷한 짓거리 했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러면서 성령이 임했더니 뭐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매일 집회가 아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나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옆교회 자기네 교회 그다음에 학교 평양에 뭐 숭실도 있었고 평양 신학교도 있었고 오산도 있었고 네 그런 학교들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지방에서 또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아까 신학교나 학교는 지방에서도 와서 있었으니까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또 자기네 고향 교회로 가서 이야기하면서 이 열기가 전국으로 막 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09년이 되면 약간 힘을 얻어서 우리가 100만 명을 한번 전도해보자 라고 하는 교단 연합의 전도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물론 100만 명이 모이진 않지만 아주 전폭적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번 꽉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늘게 된 거는 197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요? 우리가 70년대에 산업화가 열기가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교단 연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기 시작을 합니다. 빌리그레암 오고 그때 그렇죠. 아니에요? 바로 그때 빌리그람, 뭐 빌브라이트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때가 이제 경제도 막 올라가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안 좋았던 시절인데 국가가 또 그를 뒤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 집회들을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들도 오고 이러면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지고 그게 전국 교회로 막 열기가 가면서 또 전도의 열기가 붙고 그러면서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그래서 45년도에 인구 대비 5%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 거의 20%까지 올라가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개신교가 증가를 했죠. 1907년에 한번 평양에서 한번 빵. 네. 그다음에 70, 80, 90년대 경제 성장과 인구가 막 늘면서 요때 한번 또 큰 그렇죠. 성장이 있었다. 네네. 뭐 산업화가 되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모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여의도 공원이 여의도 광장이었거든 그때. 네네. 그때는 5.16 광장이라 했지. 그랬었죠. 5.16 광장이 빌리그레암 목사 집회를 한 거야. 100만 명씩 100만 명이 모였는데 모였으니까. 그때 통역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야. 서울 침례교회. 지금 살아계시지. 아 그래요? 네? 100만 명이 국동방송 뭐 연인원은 뭐 수백만 명이 됐고요. 근데 그때 정부가 그걸 모였습니다. 지원해 줬어요? 네. 정부하고 코드는 잘 안 맞았을 텐데. 그 시절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빌리그람 목사를 만난 기록이 있고요. 거기가 그때가 유신 시절이었는데 기독교에서 유신 반대하는 운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다시 감옥에 많이 가고 이래서 밖에서는 뭐 그분들이 이제 WCC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분들이고 해서 한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인식들을 좀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빌리그람이 73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집회를 여의도에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텐트가 필요했는데 그 공병대가 와서 텐트를 쳐준다든가 개회 예배 때 그 찬송가 반주를 뭐 경찰 군악대가 와서 해준다든가 또 그 당시에는 또 통금이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집회 기간 동안 통금을 해제한다든가 또 서울 전역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뭐 공영버스 공영버스의 특별 뭐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 집회를 후원을 했죠. 그 기독교를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게 그런 식의 자기가 뭐 신앙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뭐 이분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세계에다가 메시지가 우리가 있었겠구나. 그래도 기독교를 되게 서포티브하게 지지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을 거고. 네. 그러나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한 건 아니죠. 거기는 아까 순수하게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뭐 세계 저명한 설교자가 오니까 같이 모였고 또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모인 자리이기도 해요. 그때는 모든 교단들이 다 거기 다 왔죠. 네? 다 왔죠. 전국에서 교파 뭐 초월해서. 장로, 성결, 뭐 네.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레이엄 같은 그분은 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에반젤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네, 그 전도자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교회에서 생겨난 아주 독특한 직분이 뭐냐면 부흥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 목사 아니고 또 뭐 학교 신학교 아니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설교를 파워풀하게 잘하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 그런 전통이 미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계보가 있는데요. 20세기에 그 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그 설교가이면서 전도자인 사람이 또 글로벌 시대가 돼서 이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영경이 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해서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의 73년도에 서울에서 했던 그 집회가 빌리 그램에게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한테 단일 설교했죠. 집회로. 네, 그런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더 신실한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거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포인트들을 잘 짚는 사람이겠죠. 그분이 정말 신앙심이 너무 깊어갖고 저 목회를 잘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뭐 그것까지 우리가 속은 알 수는 하고 없죠. 싶은 그러나 얘기가 뭐.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집회에서 돈 설득력이 많이 있었다. 받았을 하고 것이다. 싶은 얘기가 뭐야? 진짜 생각나지? 강연료 엄청 벌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되면 정말 조금 약간 저는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게 잘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냥 술술술 이게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왜 사람들이 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 휘어잡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많은 종교인의 눈과 이목과 혹은 내 믿음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에게 의지하고, 이거는 썩 아름다운 그림은 그냥 아닌 것 같은 뭐 개인적인 불편함 정도입니다. 이거는.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군요. 근데 이제 빌리 그람이 좀 독특했던 게, 사실은 빌리 그람 정도의 뭐 규모나 영향력이 있거나 뭐 돈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 나왔는데 다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뭐 돈 문제 문제가 있다든가 뭐 성 문제 있다든가. 그런데 빌리 그람은 뭘 워낙 잘생기기도 했고 설교도 아주 잘한 건데, 그 사람이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이념적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에서 비판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빌리 그람을 그래도 이제 박수를 쳐주는 두 개가 있는데, 그 큰 규모의 그 오랫동안 그 전도자 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일평생 한 번도 돈과 성의 문제로 구설수가 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매우 그 통전성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또 평가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요거하고는 관련한 후일담인데, 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미국 정계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국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부분 다 개신교 신자들이 대통령이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그렇다 보니, 드물게 캐톨릭, 뭐 존 F 케네디 같은 가문 네. 빼놓고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 정부, 지금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처음 형성할 때 그 빌리 그레이엄 아들이 기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주선한 분이 김정한 목사님. 아. 그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처음에 한국 정부가 되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쪽에 빨리 불러줘야 돼. 국빈 방문 이런 거. 그게 굉장히 지연됐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이 시스템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면
미국 시스템이 이렇게 좀 이식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유럽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좀 뭐 다른 나라의 미국식이죠. 저희는 뭐 압도적으로 미국식이 미국식이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돌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영국에서 온 사람도 좀 있고 뭐 호주, 캐나다에 온 사람도 있지만 뭐 교파를 거의 초월해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과 미국 교회 영향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 미국식 혹은 뭐 영국식 뭐 어떤 식이 있고 각각 어떻게 좀 다릅니까? 개신교 안에 버전이 여러 개가 예,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방식이 뭐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 점점 더 가까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다음에 설교가 예배 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부르는 찬송가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다른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까 장로교 감리교회가 이제 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데는 아까 좀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혹은 감리교 뭐 그런 때보다 훨씬 더 뭐 예배드리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심지어는 예배당 건축 양식이라든가 예배 순서, 찬송가 이런 게 이제 거의 미국 쪽에서 장로교 사람들이 하던 혹은 이제 감리교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차이는 뭐 그 의식의 순서 뭐 이런 것 좀 다르고 네. 뭐 예배 시간이 길다든가 짧다든가 뭐 설교가 뭐 예배 시간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런 거라 그렇죠. 그런 겁니까? 네. 예배 시간 네, 점점 짧아지고. 아,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한 시간을 넘기면 거의 난리 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배가 짧아지는 것에 되게 중요한 그 요인은 예배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를 1, 2, 3부로 나누게 되잖아요. 5부, 6부도 그럼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차도 빼고 주차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누가 한국 교회는 그 주차장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할 백향나무 교회는 정도로. 일부만 하세요? 근데 교세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자동차 있습니다. 안 빼야 됩니다 거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하면 네. 이 동네는 교회가 없네. 그러면 내가 미자립 교회든 신도 0에서 시작하든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서울에도 지금도 많이 생기고 100m 가면 또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그 약간 세속적인 걸로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프로 TV도 유튜브 채널 그렇게 많은데 니네 왜 또 만들었어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저기 가면 더 신도가 없는 곳도 있고 이른바 더 개척의 의미가 강한 지역들이 많은데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교회가 대도시에서 늘어나면서 밤에 보면 십자가 많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거는 매우 사실 이제 어렵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 교회들이 이런 신학생들에게 전부 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교회들이 졸업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다시 자기 스스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놓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의지적으로 기존 교회 나는 잘 안 맞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꿈을 갖고 개척하는 사람도 생기고 지역 과정이 있거든. 예, 또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는 예를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전체 교회를 중앙에 통제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신학생들을 아예 뽑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는 중앙이 없잖아요. 우리의 교파로 다 나눠져 있고 각 자율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가 있는데 제가 성결교면 여기 성결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파가 자유경쟁 체제에서 학생들을 배출해내니까 또 뭐 사실은 우리가 없는 교회는 또 세워야 되는 것도 생기고. 근데 그 신학 대학 학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냥 신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성서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요. 조금 발전하면 이제 세미나리 신학교가 됩니다. 신학교가 됐다가 나중에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신학과만이 아니라 뭐 거기에 일반 학과도 세워지면서 유니버시티가 된 경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정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뭐 신학교들이 상가 2층에도 무슨 신학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상가 2층에도. 그건 아마 숫자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 몇천 개 될 거야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 출석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안수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체 목사 교단에서 안수는 네. 잘 좀 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목사의 자격이라는 게 좀 뭐랄까 꼭 대학을 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성경을 내가 성경 책이란 거 어디나 뭐 있으니까 갖고 한 뭐 중학교 때부터 한 1000번을 읽었어. 그러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아주 신앙심도 너무 깊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도 난 누구보다 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설교라기 아마 그런 걸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아, 그러니까 정프로가 어느 날 뭔가 뜻한 바 있어서 나도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그냥 정프로가 교회를 세우고 신도를 모으는 게 가능하냐?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캠브리지라고 하는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사회적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세우는 네. 걸 통제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중앙에서 아주 그 질 관리를 아주 저게 탁월하게 뭐냐. 했죠. 그래서 목사 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수많은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침례교나 감리교회는 초창기에 그런 신학교가 미국에 없었고 거기는 또 신학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앙심이 뜨겁고 뭐 성령 체험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기가 뭐가 신학교육과 상관없이.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제 사고를 치는 사람이 많이 세워지니까 거기도 나중에 전부 다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뭐 침례교 신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학교들이 우수하고 감리교회도 그 저명한 에모리나 뭐 듀크나 보스턴 같은 대학이 다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준이 점점 올라갔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 교회 중에서는 목사가 신학교를 안 나와도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아까처럼 엄격하게 뭐 하버드 예일 나와야만 안수 주는 교단에서는 막 뭐라고 그러죠. 근데 또 이쪽에서는 너희들은 공부는 많이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잖아.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해. 뭐 이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명분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그런 교단에 가서 엄격하게 공부하시고 나 쉽게 받고 싶어. 그러면 또 이렇게 주는 교단들은 좀 더 문턱이 낮고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학교 안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한테 뭐 학교 다니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주 그 깊은 신앙, 믿음,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학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펀더멘탈이 강하면 좋지. 그래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도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이 짧은 교육만 갖고 목사 안수를 주던 시절이 오랫동안 왔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아까처럼 이런 질문들이 계속 교회에서 던져올 때 성경이나 신학이나 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 요구도 점점 올라가게 돼서 지금은 뭐 다 대학원을 기본적으로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안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그래도 또 한국 교회의 경향성이 네.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대형 교회 부목사님은 대부분 다 유학파들을. 아 그래요? 대부분 유학파들. 그 이유는 플러신학 대학 뭐.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네. 목회자한테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점점 진짜 올라가게 수준이? 된 거죠. 네. 그걸 이제 맞추려니까 이제 점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맞아, 나 어릴 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말고 내 머리에 손을 얹더니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주 발칙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서 뭐 이 어린 양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면서 근데 진짜 뭐 그건 맞는 것 같아. 신학 대학을 좋은데 나왔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하고 막 아니겠죠.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 말씀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걸 제대로 좀 알려주고 수많은 뭐 말씀하셨던 여러 옛날에 그 초기 기독교 모습 등등 기독교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마음을 막 이렇게 들끓게 만들어서 정말 열정적인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미션은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처럼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서 예수의 기독교적 표현을 하면 예수의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의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로 살기 위한 좋은 공동체, 초대교회가 꿈꿨던, 같이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연약한 사람들 돕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어떤 커뮤니티적인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우리 목회자분들이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애를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사실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쉬운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분들도 뭐 우리가 보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야 뭐 정말 화려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연예계에서 그 불핑, 뉴진스 이런 정도로 알려진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거지.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하. 네네네네. 잘 되는 교회, 자꾸 커지는 교회 내지는 그런 쪽과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성과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목사님이 잘생겼지. 그건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다양한 매력, 그러니까 아까 사실 두 가지잖아요. 뭡니까? 제가 만약에 그 두 가지 얘기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시스템을 갖춘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설교를 예배 시간에 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성경에 대한 혹은 신학적인 궁금증을 잘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유능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아무리 또 지식이 많아도 전달하는 능력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일단 설교나 성경을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근데 그것도 혼자로 교회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까처럼 공동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니드가 있는데 그 니드를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리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왔을 때 또 청년은 청년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이 다양한 니드를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설교 외에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런 걸 해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차장 하나도 돼도 되게 어렵고 물 비대고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그걸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개척교회 목사 한 명이 있는 교회는 그런 걸 해주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된 교회들은 훨씬 더 그 다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런 교회들은 뭐 아주 빨리 성장을 하는 반면 규모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진 교회에 그래도 좀 공통점을 하나 잡자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영향력이 있고 정말 그 뭐 삶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어떤 그 영향력이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은 또 그게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아주 1차 첫 번째가 뭐 결국 예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교회 간다라는 게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목사 설교 들어간다. 이렇게 환원이 되니까 요즘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전국에서 그야말로 날고 긴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아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느님 볼 때 정말 막 신앙은 별로 깊지도 않아 얘 보니까. 그런데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막 사람들 들썩들썩 들어갔다 놨다 막 해. 그래서 막 정프로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오고 막 빈자리가 없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믿음을 안 가진 사람도 그 말씀 한번 재밌는 말 들으러 막 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접해. 비종교인이었는데 막 예수님의 자식이 돼요.
근데 사실 이 목회자는 믿음도 별로 없어.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말 잘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 명의 목회자는 정말 말주변이 너무 없는데 정말 신앙심 너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교회 30명짜리 시작해갖고 점점 떨어져 나가서 이제 6명 남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는 많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볼 땐 누가 더 예쁜 자식입니까? 역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다 이 양이 커지고 뭐 영향력이 커지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 목회 지망생들은 또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동경하면서 신학교 온 사람도 많이 네. 있고. 근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경우들 중에 실제로 그 오히려 혹세무민했던 경우들. 그게 이단으로 가거나 대형 사고를 친 경우들도 무지무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 1990년 초반에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그 9월 며칠 날, 뭐 10월 며칠 날 하나님 오신다고 해서 담이 선교회. 네. 그때 진짜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이 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 오신 줄 알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무슨 단양인가 어디 가서 숨고 막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죠. 그리고 해프닝을 끝났는데 그런 일들을 뭐 실제로 그러면서 뒤에서 굉장히 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던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종교의 진정성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 어떤 목사를 칭찬하실까 할 때 그거를 양으로 판단하거나 유행이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모가 있는 교회, 영향이 있는 교회장 중에서도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도 있고 또 절대 무명이고 어렵지만 정말 성자같이 목회를 한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의 진정성이나 가치 평가를 양으로 할 수는 없다. 삼성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하듯이 그런 면에서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랬기 때문에 또 저는 이게 이제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종의 개체량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하는데 누구는 좀 덩어리가 큰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치가 그렇지만 헤비급의 벨트하고 주니어 플라이급의 벨트가 다른 차이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이트머니의 차이 많이 나요. 물론 그렇지만 셰익스피어의 그림이 뭐 덩어리 크다고 크고 뭐 작다고 뭐 싼 건 아닌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종교를 특히 기독교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덩어리로 중량을 달아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형 교회 일부에서는 세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개척을 했어. 아버님 목사께서. 엄청 컸어. 엄청 컸어. 근데 당연히 그 다음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드니까 또 은퇴를 하잖아. 70이 됐다 그러면 은퇴를 하는데 그러면 부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정말 인격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을 하거나 그럴 걸로 봤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딱 했는데 다 그게 승계식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 성경에서는 세습을 하는 경우가 없죠. 성경에서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장가를 가지 않았고 세습할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세우고 나면 대부분 순교를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런 뭐 세습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톨릭 교회가 되면 세습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카톨릭 교회 어떻게 세습이죠? 신부님 결혼 안 하잖아요. 처음엔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습하지 말라고. 소수의 커다란 가문들이 유럽의 전체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을 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뭐 8살짜리인데 대주교가 되고 뭐 12살짜리가 수도원 원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결국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신부들의 이제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인데 결국 오늘날도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제 세습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가 목사님께 아니고 이게 삼성을 세우듯이 개인의 가업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는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그게 목사의 가문이 그거를 계승한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 내가 이게 사적인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갖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정말 그게 그 교회를 세습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라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습을 해주는 경우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크고 굉장한 특권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자식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 예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생각이 들고. 그게 대형 교회든 중형급 이상 교회예요. 그래서 네. 그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습을 하면 세습하는 사람이 유리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정도의 교회인데 보니까 아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나 또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장로님들이 딴 데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 네. 일단 그러면 그렇게 뛰어나면 개척해서 성공하실 테니까 개척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데려오는데 네.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3명인데요. 다 목사예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에서 1차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다 뛰어난 친구들인데 아들이란 이유를 그 교회에 못 왔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외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뛰어나면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 되면 개척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아들들이 세습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어려워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지배 구조가 기업의 세습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지분으로 인정받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교회는 그거를 신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 좀 더 가까우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세습이 됩니까? 그게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들의 예. 그 세습이 됐던 경우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회자가 개척한 경우, 예. 자기가 설립해서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끌고 엄청 왔던 공식적인 경우,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진 경우. 두 번째로는 뭐 작은 교회였지만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운 경우.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뭐 총회장을 한다거나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경우. 그래서 교인들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 느낌상 지분율. 네,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내 아들에게 세습하겠어라고 할 때 노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의 권위가 또 있잖아. 네네.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교회 이제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키워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네, 정진아 똑같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노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죠. 정장로 이렇게 된 거지. 후배가 사회이사 이런 거랑 너무 기업이랑 못하지. 비슷하네요. 그런 인간관계들이 또 아까처럼 목사님의 어떤 근데 그런 경우 많죠. 생각보다. 많죠. 네, 많습니다. 그거는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예전 설교와 다르고 예전 그분이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이사는 대주주가 뭐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협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도들은 그럼 안 다니면 되잖아요. 좀 목사님 좀 바뀌어서 이상하네. 아니지. 근데 신도분들도 물론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네. 작은 소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거기를 떠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한테 특별한 체험의 공간이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회심을 했거나 그 교회가 물리적인 건물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이 모인 데가 교회일 수가 이 있잖아요. 공간도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줬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떠나기 쉽지 않다. 네, 못 떠나죠. 그렇지. 네. 그리고 건축원금 내고 내가 저기 그렇지, 기도실 정도는 내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세습이 있습니까? 세습 있죠. 세습 해외도? 다른 나라도 있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습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 그 사람도 할아버지 거 세습하고 아버지 거 세습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배울 걸 배워야지. 좋은 걸 배워야지. 밖에서 했으면 그건 좀 논리가 너무 우습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미국도.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의견도 굉장히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참고하면서 뭐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본다면. 아무튼 저희가 의견 좀 잘 들어보고 다음 컨텐츠에 또 녹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배덕만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더 풍성한 우리 종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